열왕기상 8장 22절에 30절이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성전 봉헌 기도죠. 지난번에는 회중들 앞에 연설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한 건데, 성전 봉헌 기도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상당히 명문의 기도입니다. 상당히 명문의 기도인데, 53절까지가 기도거든요. 52절까지. 예. 53절까지가 기도인데, 여기까지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이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순서대로.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인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이는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좀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네요. 예, verified. 예, verification 뭐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거기다 보면 예, 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대적으로 가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잘 선포되게 하셔서 또 이 한마디의 말씀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이 나아간 방향 그대로 모든 말씀들이 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에게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셔서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전한전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넘치는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성전 봉헌하면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주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기도했는데 탁월한 명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그대로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함과 동시에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이 모든 기도 생활에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게 이 성전이야말로 모든 것에 뭐냐 표대가 되게 하라. 그 온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까지도 이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나침반 내지면 한 중앙이 되는 거죠. 예, 중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개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어떤 상황이든 뭐 죄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포로 중에서 놓였을 때 또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신실함을 고백하면서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처소임을 선포하고 죄를 범한 백성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회복을 주실 걸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이 집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된 대로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라도 이방인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또한 가뭄이나 폐저이나 포로 등에 대한 예언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적 재앙이란 미래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훗날 실제로 겪게 될 포로와 재앙, 회개와 회복이 미리 예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은 주의 거처 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의 거처, 주의 집, 주의 전이에요. 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이 증축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할 때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가르쳐 말한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건 건물 성전이고 예수님 몸은 살아있는 성전이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로 제시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의 장소고 죄의 용서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이게 반복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에서 완전한 속죄와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면 그의 죄와 불법은 용서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소서가 된다고. 그 참된 성전인, 참 성전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도 성전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보편적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언약의 신실함과 용서의 간구, 하나님 뜻과 영광의 성취란 흐름을 가집니다. 모두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예언자로 언급된 포로, 회개, 회복 등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그를 통한 궁극적 구원과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데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폈더라. 여기 제단 앞에 섰고, 여기 언더라인. 회중이 있는 데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이거죠. 회중들 앞에 연설할 때는 얼굴 어디로 대는 거죠? 회중들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주보고 이야기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제단 앞에, 회중들 앞에서 주의 제단은 회중들은 솔로몬의 등을 보게 되겠죠. 예, 솔로몬이 이제 제단 쪽으로 얼굴을 대야 되니까. 그러면 회중들도 전부 다 제단 쪽으로 얼굴 대는 것 같은 거죠.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회중이 있는 데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이래 됐죠. 그 회중 앞에서 in the presence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presence는 뭐냐면, 면전에서라고 번역된데, 우리가 출석하면 present거든. 존재, 임재. 그 회중이 있는 데서 이 말이에요. 회중이 있는 데서. 회중 앞에서 해버리면 방향이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를 안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이래버리면 앞에가 반복이 돼가지고, 말이 꼬입니다. 예.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데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이래 돼요. 그러면,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하면, 방향이 역방향이 돼서 말이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으로 앞을 폈더라. 솔로몬의 연설이 끝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회중들은 회중들 앞에서 할 때 이 회중들 앞에 서는 말은 솔로몬의 등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의 얼굴은 제단을 향하고 등은 회중을 향한 자세입니다.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54절을 보시죠. 뒤로 와서 한 페이지 넘기면 54절에 나오죠. 54절을 보면 솔로몬은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단 앞에 섰고라고 되어 있죠. 22절에서는. 5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 드리기를 마쳤을 때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로 자기 두 손을 펴서 올린 데서 일어났더라. 이랬죠. 무릎을 서서 두 손을 들은 게 아니라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늘로 자기 두 손을 펴서 이래 돼 있죠. 그걸 기도 마치고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솔로몬은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6장 13절은 장소와 자세가 좀 더 구체화했는데 11개 안 나온 내용이 있어요. 이는 솔로몬이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인 논연단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강단에 섰다는 말이에요. 논연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뜰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 위에 섰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자기의 두 무릎을 꿇어 엎드렸으며 하늘 향하여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폈더라. 회중 앞에 섰다 할 때도 사실은 얘가 연단이면 이게 연단이면 앞에 제단이 있고 회중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들 이렇게 자기는 회중들 앞이지 거기 그러게 되면 앞이 되는 거죠. 이제 자세는 등을 보이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데 논연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5규빗, 3규빗 높이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설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해결은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 섰고, 하늘 향해 두 손을 앞으로 폈다가 회중들 앞에서, 그러면서 당연히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겁니다. 처음에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딱 했다가 꿇어 엎드린 거지, 바로. 무릎을 꿇은 거지, 섰다가.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너비가 5, 높이가 3큐빗이 된 연단에 서서 연설했고, 거기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 중 하나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앞으로 쭉 뻗는 자세입니다. 신약 성도는 완전히 예사적이지만 기도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무릎을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 꿇나니,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는다잖아요. 무릎을 꿇는다. 기도의 자세예요. 겸손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는 것은 자신의 빈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하는 전적인 의존의 표현입니다. 그게 두 손 드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자세가 사실 두 손 드는 거거든. 항복. 우리가 뭐 두 손 든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걸 받는다. 전적 의존의 표현입니다. 디모전서 2장 8절에 그로 나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뜻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신약에서도 남자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순종과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23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서 주와 같은 하나님 없나이다. 여기 언더라인. 23절.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나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과는 비교 대상이 없고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요. 주와 같은 하나님, 주와 같은 하나님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도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명문의 기도로 그 내용이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거 뭐죠? 이게 주를 부르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주를 불러라죠. 주를 구하고 찾고 부른다 할 때 일단 주를 부르는 거죠. 기도는 주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의 말은 뭐냐? 고백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하나님 없나이다. 이거 뭐냐? 솔로몬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를 말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기들 아버지 때부터 계속 배워온 거죠. 그의 솔로몬의 성경 지식이라고. 이건 배워온 거예요. 율법에서 배운 거라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하나님 없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아마 성경 지식이라고요. 솔로몬은 주 하나님이 한 분이고 다른 분이 없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고 신화나 전설도 많지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신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알기도 합니다. 출애굽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신들 가운데 오 주여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까, 당신과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이렇게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과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앙과 정신 영역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걷고 하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그분의 뛰어나심을 하늘에서 나타내시는도다.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것들은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은 그냥 인형이나 장난감과 같은 겁니다. 그 인형이나 장난감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잘 만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신실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신분은 없다. 그런 신은 없다고. 시편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주와 같은 신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두 절, 이사야 40장 18절. 오늘 성경 구절은 꽂아놓고, 본문 딱 꽂아놓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 40장 25절, 두 구절.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혹은 너희가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어요? 이 기독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은 뭐 제우스와 비슷하네. 말 같다는 소리죠. 단군 신화의 단군과 비슷해요. 그 인도의 많은 신화들이 나오는 누구 신들과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이거죠. 응? 너희가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모습을 아예 뭐 그릴 수도 생각할 수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모습 자체가. 자, 40장 25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같다 하겠느냐? 혹은 내가 동등하게 되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누구에게 unto thee, 누구에게 unto whom, 누구에게 나를 누구에게 같다 하겠느냐? 누가 같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주와 같은 신분이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 진리고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뒤로 와서 예레미야로 갑니다. 10장 6절, 예레미야 10장 6절 6절 7절.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하도 이제 제 유튜브 밑에 댓글이 별로 안 달리는데 댓글이 달린 것마다 이번에 보니 전부 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계속 나오더라고. 천천히 안 되면, 성경 찾으면 쉼이 약간 있죠. 포즈가 되니까 성경을 찾도록 하죠.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주와 같은 신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7절. 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이는 그것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이요.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나 그들의 모든 왕국들 안에서 여기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고요. 다시 본래 돌아서 23절입니다. 11개상은. 솔로몬은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주를 부른다 하면은 내가 아는 주, 내가 믿는 주를 고백하는 거. 이 신앙 고백이죠. 저도 뭐 기도할 때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하고 기도 시작하는데요, 보통.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뭐냐? 예, 신앙 고백.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뭐 하시면 신앙 고백 사이에 딱 집어넣는 거. 뭐 넣고 상관없는데 이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솔로몬의 기도는 상당히 전형적인 기도예요. 다시 23절. 주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나이다. 이것도 솔로몬이 알고 배우고 믿는 그런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이에요. 솔로몬은 주님이 어떠하신가 더불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언약에 근거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은 신비의 영역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고, 주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는 막 어떤 체험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있어요. 이 글 속에 있다고. 네. 24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주께서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사 이날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다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실제 지키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왕자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가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전 건축까지 일단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 건축까지는.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되었고 주변 모든 나라들과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안식의 사람이 되었고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날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확실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죽었다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죽든 말든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24절에 주께서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사 이날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그 모든 일이 주께서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공로나 성취나 업적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했는데 참 내가 왕 될 때 어려웠다.
근데 솔직히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천신만고 때 왕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천신만고 때 왕이 되었다. 또는 성전 건축도 7년 6개월간 진짜 힘들었죠. 근데 자기가 어때 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이루셨다.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솔로몬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는 자기 공로나 자기의 성취나 자기 업적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리요.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요. 우리의 기도는 이 변함없는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주의 신실함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는 주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 영광을 돌릴 뿐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응답과 성취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솔로몬처럼 주께서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사 이 날과 같은 이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내 앞에서 걸음같이 내 앞에서 걸을진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내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나이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이 말씀도 이루어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난 이걸 구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청사항은 결국 간구는 25절이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나를 왕자에 앉히고 안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한 것까지는 뭐죠? 주님이 이날 이루셨다. 이날 거 다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자에 앉게 하시고 영원 봉투로 왕자를 굳게 세워달라 이거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조건이 있는 거죠. 지키시옵소서 하면 주님 이런 시대에 이거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르고 내가 내 앞에서 걸음같이 내 앞에서 걸을진대 할 때 찐대 이게 뭐냐면 if예요. 이게 뭐냐? 걷는다면 조건이라고. 걸을진대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내 눈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라 이거죠. 왕조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혁명이나 쿠데타나 뭐 외적의 침입으로 왕조가 작살 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로 왕조가 이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지켜달라는 건데 이건 약속을 하긴 했는 주님 다윗이 솔로몬이 이걸 기도하겠는데 요건 조건문입니다. 그렇게 걸을진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럼 솔로몬이 이걸 빼고 사실은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기도가 뭐가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이제 솔로몬은 주께 구할 걸 말하는데 그가 구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느냐?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데 자기 소원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켜달라요. 이걸 언약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믿음의 기도라 그래요. 이건 우리식으로 할 때 이걸 믿음의 기도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감정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걸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 솔로몬은 지금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그 말들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먼저 그 원하는 걸 구한 거지.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나 말씀을 거슬러서 하는 기도는 뭐냐?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뒤로 쫙 넘겨서 그냥 뭐 팍 넘기면 잠언 정도는 팍 나오죠. 잠언 28장 9절 율법을 듣는 데서 그의 길을 돌이키는 자는 자기 길을 돌이키는 자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요. 우리 성경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서 볼 듣지 아니하면 이랬죠.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근본역에 자, 다음 28장 율법을 듣는 데서 그의 길을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더라 이랬죠. 율법을 듣는 데서 율법을 듣는 데서 turn away 하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죠. 그 자기 길을 율법을 듣는 데서 돌이키는 그 놈은 뭐 그자는 말이야. 심지어 그 입은 심지어거든. 곧 심지어 그의 기도도 뭐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율법을 듣는 데서 자기 길을 그의 길을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솔로몬은 주의 약속을 기억했고 주께 그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명령의 기도입니다. 지키시옵소서. 이거는 말은 간구인데 사실 주께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요구라고 요구. 요구이면서 동시에 뭐냐?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이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자신이 구하는 걸 당당히 주께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25절 이르시되 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내 앞에서 걸은 것 같이 내 앞에서 걸을진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내 눈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서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지만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한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는 주께서 나의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시게 하렵니라. 이르시되 만일 내 자녀들이 그것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내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지금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주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말하는 그의 기도는 지금 계약서 읽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이행하실 때가 됐다. 이거 이행해 주십시오. 실행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언약에는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앞에서 걸음같이 내 앞에서 걸을진대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으면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걸을 때 유효하고 솔로몬의 아들들도 그 자손들도 다윗처럼 걸을 때 그 약속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려면 그가 먼저 주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 앞에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지만 말년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주의 길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 왕조는 끝났고 더 이상 왕좌에 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더 이상 여고니한테 그랬죠. 내 씨가 더 이상 왕좌에 앉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대로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록된 대로 하고 너희들에게 말해준 대로 하는 거지 너희 모르게 내가 뭐 한 거 아니다고. 다 너희 알대로 너희가 공개적으로 말해준 대로 너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내가 하는 거지. 응? 어떻게 성전을 불태울 수가 있고 우리가 바빌론에 붙잡혀갈 수가 있고 왕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고 왕국이 이렇게 엉망이 될 수가 있고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고 이방인의 압제하에 시달릴 수가 그것도 몇천 년간 시달릴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러겠다 그게 아니에요. 응? 응? 난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고 기록된 대로 했다고. 나는 기록된 대로 너희도 아는 기록 나도 아는 기록 서로가 아는 기록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이 말씀에 따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원칙은 뭐냐? 법대로 약속대로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기록된 대로.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자꾸 공부하느냐? 이 기록된 대로 주님 하시기 때문에 이 기록을 중시하는 거죠. 구약의 행위 언약은 순종할 때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재앙입니다. 이게 율법의 무서운 점이야. 순종할 때는 복인데 불순종할 때 뭐다?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이다. 요런 걸 뭐라 그러죠?
양날의 검이라 그럽니다. 이걸 양날의 검이라 그래요. 가끔 사람들 중에서 신장 이식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콩팥을 이식한다 그래요. 그러면 남의 콩팥을 갖고, 아무리 뭐 친족의 뭐 형제의 콩팥을 갖고 와도, 아버지 엄마가 갖고 와도 남의 콩팥은 남의 콩팥이죠. 친족이라도.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저항력 문제나 거부 반응, 몸은 본래 자기게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콩팥이 없었어. 다른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간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걸 면역 억제제를 계속 줘요. 저항을 못 하도록. 며칠간 계속해서 자기 몸처럼 인식하도록 속여야 돼. 그러니까 뇌에서 이걸 내 몸의 일부로 장기로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어떤 사람 오래도 걸려요. 계속 면역 억제제, 그놈은 면역 억제제가 문제라. 면역 억제제를 하면 면역 억제제죠. 다음에 병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정착을 지키려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뭐냐까 조그만 병균에서도 썩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의사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반대 위험 따른다. 주의 율법이란 것은 너무나 주들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지킬 때 엄청난 복이지만 못 지킬 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언약을 했지만 이 은혜에 합당하게 주의 길에 주의를 기르고 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26절. 그리고 이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I pray thee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뭐 내가 주께 간구하는 바는 뭐냐? 주님 말씀하신 걸 주님이 이루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주께 기도했는데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거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주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I pray thee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며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복된 언약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다윗의 길에 따라 걷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이 임합니다. 조건부 행위 언약은 지킬 때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주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이란 양날 달린 검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 솔로몬은 지금 주께서 다윗에게 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실 뭐 솔로몬 이거는 뭐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확실히 이루어지게 verified 이게 확실히 이루는 게 verify예요.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당연히 확실히 이루어지지.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이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세대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끌어오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솔로몬이 언약의 확실한 성취를 구할 때 그것은 곧 자신이 그 언약의 조건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리까. 이게 진짜 뭐 주의 집이라고 지금 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이 갈 집이 있겠느냐 이거죠. 솔로몬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이 그분의 왕자고 땅이 그분의 발받침에 불과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방이나 그 나라, 그 민족을 대표한 정도의 신입니다.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무수한 신들은 제한된 지역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신화의 단군이 일본의 역사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서만 단군 신화 유효한 거라고. 그러면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유효한 신이에요. 이집트에서만 유효한 신이라고.
신전에 섬기는 신들은 어느 지역, 어느 제한된 지역만, 우리 조상신은 우리 집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나 제사 지내는 거지. 남의 집 사람은 아무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이방 신들이란 모든 신들, 어느 신화 신들은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힘만 있어요. 신들의 신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산들의 신이 나오고, 평지의 신도 나오고, 그 산들의 신이라고 하면 평지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의 신은 바다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모압의 신들은 모압 지역에서만 모압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뿐이고, 모압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비킵니다. 각 나라의 신화는 그 나라에서나 신으로 통용되지,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는 아무런 가치도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존중도 받지 못해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말은 주께서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이심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시리까, 이 말은 주님이 땅에서만 역사하는,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는, 예루살렘에서만 일하는 하나님 일이니까 아니다, 이거. 온 하늘과 온 우주, 온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주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나 특히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늘, 이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 제약이나 제한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거. 주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이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신,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이방신과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땅에서 살지 결코 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살지 물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주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실 수도 있고 짙은 어둠 속에도 거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주님이 거해야만 하는 특정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니까, 이제 주님 이 집이니까 주님 여기만 살아, 다른 데 살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이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소는 땅이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분을 품을 집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주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지, 그 집이 너무나 잘 지은 탁월한 건축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거하겠다는 언약, 그래서 주님이 이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집이 성전인 거지, 그 성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진짜 이건 주의 집이야, 정말 신이 지은 건축물이야, 그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성전 건물 자체가 주님의 집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건물이 우상이 됩니다. 건물이 우상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 건물 자체가 주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불탄 일이 없을 것이고, 외적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 특히 성전을 어떻게 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성전 자체의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처소입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법을 어기면 주님은 이 성전을 버리십니다. 이 성전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건물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분,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지은 전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의 작은 건물을 주의 집, 주의 거처로 삼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육신의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증거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셨던 것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걸 경계합니다. 주님은 건물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버릴 때 언제든지 성전을 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살피시옵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다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솔로몬은 주님이 크신 분이고 결코 이 성전에 묶일 분이 아님을 알지만 그러면서 성전에 관련해 기도와 간구를 살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피다, 리스펙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달라, 중시해달라, 이게. 그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그냥 이말머지로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하는 기도로 좀 리스펙트 해달라고, 좀 존중해달라는 거죠.
제가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간구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리스펙트예요. 이건 이제, 우리 킹잼성에 우리 주로 이제 살피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내 말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어감이 이상해서 살피다라고 하는데, 리스펙트 의미는 우리 다 알죠. 리스펙트 잘 알죠. 리스펙을 해달라잖아.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거죠.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달라. 한마디로 내 말에 중시해달라. 내 말 그냥,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뭐죠? 무시하는 거죠. 그럼 말해봐. 이건 뭐죠? 그럼 내 더럽게 말해봐. 이게 리스펙트예요. 그럼 내 더럽게 말해봐. 그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와 간구를 리스펙트 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좀 들어 주십시오. 좀 중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하고 존중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께서도 내가 하는 기도를 당연히 뭡니까? 무시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살펴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28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솔로몬이 날 주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하게 응답해 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뭐죠? 기도를 기도한다. 기도를 위한 기도라 그러죠. 주께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끈질기게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가서 내가 하는 기도를 이 기도를 또 들어달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럼 솔로몬이 귀 기울여달라는 간구가 뭐냐? 29절 주의 눈이 밤낮으로 이 집을 향하여 곧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열려 있어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무조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달라는 거죠. 솔로몬은 주의 눈이 이 집 곧 성전을 향해 밤낮으로 열려 있기를 구했는데 24시간 주야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달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집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입니다. 이 집은 주의 집이고 주의 이름을 불리는 성전이기에 주께서 늘 이 집을 향해 1년 내내 밤낮으로 눈이 열려있고 솔로몬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할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성전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야로 이 집을 향해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로 인해 이후로 유대인들은 늘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심지어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후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유일한 접촉점과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유일한 접촉점과 통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킹잼 성경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밤낮으로 눈이 열려 있기를 구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은혜의 왕자가 밤낮으로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여러 언제든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지금 기도할 상태든지 못할 상태든지 내가 지금 뭐 죄 가운데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뭐야? 밤낮으로 항상 24 hours, 7 days 그 다음 1 year 해마다 항상 늘 열다고 30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을 향해서 다음 뭐라고요? 주의 종은 자기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에. 그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거하시는 저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요? 이게 주의 집이 주의 이름이 가는 곳이고 주의 집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하늘로 이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하늘에서 바로 들어달라 이거. 그리고 그들 죄를 범했을 때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아멘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막 복 터진 거지. 무조건 이쪽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거지. 성전은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길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교제의 처소로 예배의 장소, 희생물 드리고 화해의 장소, 주님과 회복의 장소로 이곳을 그렇게 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3절에 그리고 주께서 주의 거하시는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것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늘에서 다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곳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뭐죠? 그게 그 게이트 오브 헤븐이지. 헤븐이 게이트라는 거지. 그런 영화도 있는데 헤븐 게이트가 어디냐 하면 어느 이집트 피라미드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고? 하늘로 가는 문인 거예요. 그 예전에 야곱은 베델이 이게 하늘로 가는 하늘의 집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베델도 아니고 지금 야곱은 그 장소인 줄 아는데 여기다 이거예요. 이 집이 지금 솔로몬 이 집을 바로 그렇게 정하다 이거. 이 집을 하나님 이 집을 바로 하늘로 가는 거쳐요. 하늘로 가는 통로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를 기도하면 전부 다 이렇게 솔로몬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러면 이것이 바로 하늘로 가는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거기서 주께서 거하시는 저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여기 이리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늘로 직진한다 이거죠. 직행이다 이거죠. 솔로몬이 이곳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다?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뭐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성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고 죄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기도 응답도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했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킹잼 성경은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어느 공간이 하늘로 가는 도어가 아니에요. 게이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인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뭐다? 길이고 문입니다. 하늘의 문, 하늘로 가는 문, 생명으로 가는 문, 구원의 문. 하여튼 예수님이 I'm the door. 내가 양들의 문이야. 예수님이 이제 문이 된 거죠. 시작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고 예수님 자체가 문이 돼서 예수님 문이 되니까 우리 언제나 뭐가 있는 거죠? 하늘로 가는 문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늘로 가는 문,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이자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게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 마음의 복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들이 참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또 효력 있게 건너기 일하는 것을 다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한테 일했던 그 말씀이 또 그 성령께서 또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던 그 건너기 일했던 그 동일한 영이 저희 안에도 거한 줄 믿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체험,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동일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또 저희가 알고 믿는 바 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저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 또 저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늘 언약에 근거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이 참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조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효과적인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